할렐루야. 네, 이 시간 또 수요밤 예배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사람은 이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약속들을 하고 또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없는 것이지만 미래에 있을 것을 말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방식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약속이 있다 그러면은 결혼 약속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결혼은 두 사람의 어떤 감정에 기반하여서 이루어지고 또 유지되는 거다라고 사람들은 세상은 말하지만 사실 결혼은 바로 이 약속에 기반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의 증인들 앞에서 사랑과 헌신을 약속하고 그 약속을 우리 말로는 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는 대상이 쇠하여지고 약해지고 그 내가 돌봐줘야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처음에 약속한 이 약속에 기반하여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약속을 하고 또 약속을 말하고 그것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하는 아주 고귀한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이런 약속들을 하지 않죠. 그냥 본능에 따라서 그 지으신 그 각기 종류대로 부여받은 본성에 따라 살아가지만 유난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은 그 인생 가운데 많은 약속들을 하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그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루어가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결혼과 같은 고귀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때문에 또 여러 상황적인 우리의 무능함 때문에 그 약속이 지켜지지 못할 때도 또 있습니다. 특별히 약속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약속은 또 잊혀지기도 하고요. 또 시간이 흘러가거나 나중에 갔을 때는 내가 처음에 그렇게 강하게 약속했던 것만큼 또 지켜지지 못할 때도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존경하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을 굉장히 원하기도 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람은 또 그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만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 스스로에게 한 올 초에 했던 다짐들, 약속들도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또 여전히 그 우리의 연약함들 때문에 지키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오늘 하루에도 헤아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약속이 지켜지지 못하고 또 끝까지 기억되지 못해서 잊혀져 버리는 것들을 또 생각해 본다면 또 약속은 어쩌면 굉장히 덧없는 그 말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내용도 없고 그냥 말이 있을 뿐인 것이기도 하죠. 제가 이렇게 좀 우리의 삶과 또 약속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좀 언급을 했는데요.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바로 이 약속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약속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그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의 내용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또 감사하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어진 말씀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 15장 저 앞부분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주시고 먼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이제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우리에게 믿음과 의의 길로 이끌어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는 그 같은 시점에 이루어진 이야기인데요. 7절에 보니까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어진 이 7절에서는 바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이어진 8절에 보니 이제 아브라함이죠.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땅에 대한 약속, 그러니까 두 가지 약속을 지금 들은 것이죠. 자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듣고 대답을 했죠.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 맞는지를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이제 어떤 해석자는 그 아브라함이 바로 이전에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을 때는 믿었고 그 믿음을 의로 여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대한 약속을 하니까 그때는 이런 일종의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달라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제 저는 이 흐름 가운데 이 하나님께 이 믿음의 증거를 요구한 것을 두고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었고 그 믿음에 의해서 이제 증거를 요구한 것으로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자손과 땅을 내게 주실 것을 이제 믿습니다.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텐데 계속해서 내가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저를 도와주십시오. 좀 증거를 저에게 주시면 그 증거를 내가 확인하면서 계속해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약속하신 내용을 확인하고 또한 그 증거를 확인하면서 받아들이려는 좀 적극적인 태도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을 확인하고 또 그 증거를 구하는 신앙이기도 한 것이죠. 보통 근거가 없이 그냥 믿는 것을 맹목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강렬한 형태로 어떤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무슨 내용을 어떻게 믿는 것인지 모를 경우에 맹목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자라나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믿음은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확인하고 믿고 또 그 믿음이 더하여져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을 확인하면서 여기에 무슨 내용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지를 확인하고 그 증거로서 이걸 보고 믿는 것이죠. 다만 아브라함 시절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의 증거를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죠. 그러나 아브라함 시절에는 그런 성경에 기록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9절부터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냐니까 알겠다. 그러면 재물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 재물은 단순히 어떤 동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짐승을 바치는 어떤 제사 이런 것들을 이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려는 준비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재물을 가지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맺으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증거를 요구하는 질문에 대답하신 거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있었던 아주 엄숙한 계약 방식이라고 해요.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포함한 당대 사람들이 흔히 중요한 약속을 할 때, 그리고 그 약속을 아주 우리로 말하면 법적으로 결속시키고 반드시 그 약속을 보증하고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그 약속이 어떠한 경우에도 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썼던 방식인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너의 믿음의 증거로 삼아라. 나와 너의 관계 가운데 내가 준 그 약속의 내용을 확인하는 도구로 삼아라 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이 명하신 짐승을 이제 제물로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9절 보면은 이제 3년 된 암염소, 수량 이 짐승은 절반으로 쪼개서 서로 마주놓게 하고 이제 두었습니다. 이렇게 마주놓고 두어서 마치 우리 지금 본당 가운데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통로가 있는 것처럼 짐승 제물 사이에 공간을 두어서 마치 지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둔 것이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는 이제 쪼개지 않고 그대로 두었는데요. 레위기에도 보면은 이런 새 종류는 반으로 쪼개지 않고 그 날개만 꺾어서 좌우에 두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본질적인 것은 이 제물의 종류나 크기나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이 제물을 준비해서 무엇을 지금 하나님은 하시려고 하는가 했을 때 하나님은 이제 언약을 체결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짐승을 반으로 쪼갰기 때문에 이제 아마 많은 피가 흘러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좌우에 짐승의 고기가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정육점에서 보는 고기의 형태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제 피와 내장 같은 것들이 다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바닥 사이에 그 통로는 이제 피가 흥건했을 것 같아요. 피 냄새도 많이 났겠죠.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솔개가 이제 그 사체 위에 막 와서 그 고기를 이제 먹으려고 했고 아브라함이 내쫓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제물을 준비해서 반으로 쪼개서 이제 어떤 한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제물을 쪼갠다 했을 때 사이에 흘러나온 이 피는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인데 제물 사이에 흘려진 이 피는 그 제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흘린 피를 상징했습니다. 단순히 어떤 상처에서 나는 피가 아니라 그 제물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흘리는 죽음을 상징한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왜 이러한 방식으로 조금은 우리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좀 약간 잔인한 모습으로 언약이 체결되느냐 했을 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의 즉슨 이 언약을 체결한 후에 어느 한 당사자가 이 언약을 깨트리면, 서로 간의 약속을 깨트리면 이 쪼개어진 짐승처럼 그 대가를 죽음으로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을 했죠. 그러니까 그것은 곧 무엇이냐면 이 언약으로 맺어진 약속의 내용은 반드시 목숨을 다해서라도 지켜야 되는 중요한 약속이며, 이것을 어겼을 때는 그 대가로서 그 당사자의 죽음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형벌로서의 죽음을 반드시 받아야 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약속을 맺었던 것이죠. 예레미야 34장 18절에 보면 이 언약을 체결하는 것을 좀 염두에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여기 보면 두 조각 사이로 지나간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4장 18절을 보면 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언약을 맺은 것이고, 그 언약을 맺은 것에 따라서 이 언약의 내용을 실행해야 되는 관계가 형성되었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계약을 어긴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어서 예레미야 3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 결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나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라고 함으로써 이 언약을 깨트린 대가는 이 하나님의 형벌로서 죽음을 상징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 말씀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우리도 오늘날 이제 이런 짐승을 쪼개서 언약을 맺진 않죠. 그러나 우리도 비슷한 예를 든다고 하면은 우리 일상에서는 이제 계약이라는 단어를 쓰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신뢰할 수 있는 관계에서는 또 가벼운 약속들은 구두로 약속을 하지만 중요한 일일수록 어떻게 하죠? 문서를 작성해서 계약을 하고 서로 간에 사인도 하고 필요하다면 가운데 중ing제자를 둬서 증인을 삼아서 계약을 하죠. 그래서 뭐 집문서를 하나 계약할 때나 할 때에도 그 계약서를 쓰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혹시나 서로가 약속한 내용을 어기게 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게 되어져 있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그런 형태의 강력한 약속의 고리를 맺으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12절 이하에 이제 이 언약이 체결되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이 특이한 방식으로 이 언약이 체결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2절을 보니까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제 실컷 재물을 준비하고 이제 있었는데 잠이 들었어요. 뭐 아무래도 암소 이런 것들을 반으로 쪼개려면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쳤을 것 같아요. 피곤했을 것 같고 이게 잠이 들었고, 성경은 이제 그에게 그 잠든 상황 가운데 흑암과 두려움이 이제 임했다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준비하는 마음의 상태를 좀 보여주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준비하시는 것이지, 정작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준비하면서도 뭐 아주 평안한 마음 혹은 확신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여전히 흑암과 두려움으로 표현되는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라든지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상태는 분명히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잠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맺으시려고 하는 언약은 이제 체결이 되려고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니 이제 지금 아브라함은 잠든 상황인데요. 하나님은 13절 이하에서 이 언약의 내용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언약식을 체결하려고 했을 때 이거는 아주 강력하게 결속된 약속을 하는 건데, 그 대가도 아주 큰 것을 하나님은 맺으시려고 하는 건데 그 무슨 내용을 가지고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13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 약속하신 큰 자손들은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긴 후에 이제 14절에 그 후에 나중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그때 그들이 섬기던 나라는 1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징벌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백성들을 구출해 올 것을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15절에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서 이제 장사 지낸 바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제 오늘 이 언약을 체결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언약 관계가 맺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주시고자 하는 자손이라든지 땅은 400년 뒤에 아브라함이 볼 수 없는 그런 때에 이루어 주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인생 평생을 평안하게 살다가 죽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왜냐? 아브라함은 비록 자신이 큰 민족을 보지도 못하고 약속한 그 땅이 내가 주인으로 들어가는 걸 경험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아래 내가 들어가 있던 것을 이제 확인하고 그 증거로서 믿음을 품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약속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들어와서 16절에 보면 사대만의 이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이 땅의 경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해서 이 땅의 경계도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아져서 그 섬기던 나라로부터 구출되어 돌아올 텐데 그때에도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은 이제 자손이 많아져서 어떤 군대가 되어서 이 전쟁과 침략을 통해서 얻게 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놓고 계획해 이미 약속하신 그 땅을 받아 누리게 될 거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이미 400년 전에, 더 정확하게는 이제 430년 전에 이렇게 언약을 통해서 계시가 된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의하면 지금 가나안에 살아가는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계시되어진 사실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 가운데에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었죠. 이 내용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17절의 말씀인데요. 어쩌면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4장까지 쭉 이제 펼쳐져 있는데요. 어쩌면 아브라함의 그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장면, 어쩌면 아브라함 평생 자신이 눈을 감을 때 많은 것들이 떠오를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17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 홀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심으로써 이 언약이 체결되는 특이한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연기 나는 화로나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표현하는 것인데요. 보통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언약을 맺는 방식은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함께 지나가는 것으로 체결이 되었다고 그래요. 마치 우리도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 두 언약의 당사자가 함께 손을 잡고 그 증인들 사이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신부 손을 내팽겨치고 혼자 지나가지가 않죠. 반드시 두 사람이 축하를 받으면서 지나갑니다. 그것으로써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증인들 앞에서 약속한 그 이 언약을 우리 두 사람이 신실하게 끝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격려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로서 지나가는 것인데, 이상하게도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마치 잠들게 재워놓고 혼자 그냥 지나가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한 분만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기 때문에 혹시나 이 언약이 하나님에 의해서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은 당사자인 아브라함에 의해서 깨어질 때 그 형벌이라고 이제 상징되었던 그 피 흘림, 쪼개어짐은 바로 그 사이를 지나가신 하나님 한 분만이 감당하게 되실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고 그 의지를 나타내 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체결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편무적인 언약이다 이런 말도 쓰는데요. 말 그대로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이 언약의 모든 책임을 다 지는 그런 아주 공평하지 않은 일방적인 언약을 체결되었는데 놀랍게도 바로 하나님 자신이 약속한 복을 주시는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이 이 사이를 지나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반드시 자신이 주도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여나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 언약이 깨어지고 파기될지라도 그 대가를 하나님이 다 치르심으로써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은 누워서 잠들어 있는 이 장면 가운데 아브라함이 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물론 고기를 쪼개고 비둘기를 잡아서 놓은 것은 아브라함이 한 것은 맞지만 이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아브라함이 책임질 일도 없는 그런 이상한 일방적인 언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언약이 체결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식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요구했던 것, 주 여호와여, 내가 무엇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제가 알겠습니까? 믿음의 증거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은 이 창조일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은혜롭고 또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방적인 언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견고히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런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이 언약을 생각할 때 이 우리의 믿음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약속들, 또 이루신 약속들,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모든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을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답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내가 나의 백성들, 택한 나의 백성들과 너희와 맺은 그 언약을 통해서 내 구원, 내가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 내가 주겠다고 하는 복의 내용을 너희는 알 수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대답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믿고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식이었고 또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은 꼭 이 언약이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신실한 분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언약까지 굳이 맺으시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 아니 곧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은 마치 제사의 형태처럼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목적으로 체결된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언약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그것을 통해 알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시는 그분께서 약속하셨으면 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식을 인간이 사용하는 그런 형식들을 가지고 오셔서 보여주시고 맺으시고 심지어 친히 혼자 지나가시는 이러한 일들을 왜 하나님을 떠난 우리와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와 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 관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헤아릴 수가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중요한 것은 오늘 쪼개어진 고기 사이를 지나간 이 언약 체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살펴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이 언약을 기초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지는데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언약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구약 성경은 너무 잘 보여줍니다. 그 의무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것이었는데 우리는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여 자기의 욕심과 탐심을 따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언약을 맺으셔도 결국 우리가 깨는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쪼개어지심으로 곧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언약의 내용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죄인은 우리인데 왜 예수님이 죽습니까? 이런 질문에 하나님은 맞다.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 죄에서 구원하려고 이미 아브라함과 약속을 한 것이다. 언약을 맺은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20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이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다음 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이 피는 바로 새 언약, 곧 언약의 피인 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과 맺으신 이 언약, 그 내용인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무슨 존재이기에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가 생각을 할 텐데 성경에는 그런 대답은 구체적이지 않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고 또 우상을 숭배하여 간음하고 하나님이 돌이켜도 돌아가지 않는 우리들인데 예수님을 보내시면서까지 왜 예수님을 쪼개어지시게 하시면서까지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은 구체적인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대답을 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그렇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어서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죄인을 살리시려 구원하시려 사랑하셔서 맺으신 것이라고 밖에 우리는 성경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또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계획들, 이러한 모든 것은 곧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쪼개어지실 것을 예표하는 그런 화목제물 대심이 이미 오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준비되고 있었고 미리
보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내가 무엇을 알리까라고 믿음의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대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를 어떻게 확인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언약 문서, 언약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라고도 부르지만 신구약이라고도 부르죠. 새 언약과 옛 언약. 그래서 이 언약에 관한 이 언약책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알고 그 은혜를 더 확인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을 새 언약의 백성들이라 부르고 성경은 그 백성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언약의 관점으로 복음을 성경에서 확인하고 전하고 붙들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친히 언약을 맺으시고 또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역이 모든 언약의 성취를 위한 것이며 그 결과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알고 그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 믿음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려고 주신 이 언약, 새 언약과 옛 언약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붙들고 얼마나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지,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 속에 담겨진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의 크기가 무엇인지 더 알게 하시고 큰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 언약 백성으로 세우신 우리 동산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잘 알고 그 언약의 신실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